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언덕 위에 우뚝 서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는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설교자였습니다. 최초의 설교자이지만 그의 자세와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들은 그 한 사람의 설교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어떻게 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서서 놀라운 설교를 한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온 인류의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그는 첫 번 설교에서 3,000명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 없이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수선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잠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깨워도 그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겁쟁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고 자신의 목숨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덕 위에 우뚝 서서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던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제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늘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변화 없는 그런 인격, 그리고 열정 없는, 충성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하는 그 설교의 가장 큰 주제, 연약하고 나약하고 소망이 없고 병약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것이 연약함과 나약함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메시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을 보냅니까?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던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와 같은 그런 감격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던 그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해서 베드로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받으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죄인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죄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된 것을 몰아내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물을 같이 갖고 오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을 감당해야지만 합니다.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공부를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투병을 하는 성도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어제도 밤에 위급한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 중환자실에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함 가운데 투병하는데도 그 병마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선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인생의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에 지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연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설교자가 돼서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신 선물, 능력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변화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성급하고 막 그 성격이 급하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어서 그는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정말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 베드로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와 같은 그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육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여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안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기록이 조금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의 모든 허물의 죄를 씻음 받을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한 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문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교훈하게 유익하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찌름이 내 심령 가운데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으로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으로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애통해하면서 어찌할꼬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자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야지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찌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의 체험과 역사가 있는 성도들은 그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공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뼈와 골수와 관절까지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그냥 지나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온 창안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올 때, 날선 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회개가 열리게 하옵시고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